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남아 있었고 두 천사만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있는 천사는 이제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대부분 이제 성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만, 일반 천사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롯이 그 두 천사를 봤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사람으로 나타난 그 두 천사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소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악으로 물들어서 그 악을 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두 천사의, 사람으로 나타난 그 두 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롯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의 선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니까 롯이 다시 간청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누울 시간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잠자리에 눕기 전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그 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뭐 아이들, 어른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롯의 집을 뺑 둘러서 에워싼 거예요. 왜 에워쌌습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관한다라는 게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안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깊이 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성적인 관계, 부부가 서로 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뭐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인 것은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러 왔으니까 조용히 하고 빨리 롯 당신은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동성애를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자 사람들이 그것을 또 구경하고자 그 소돔의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롯의 집에 모여갖고 롯에게 지금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소돔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그 소돔을 살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의 상태는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동성애를 하고 그 동성애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성애를 하기를 위해서 요구하고 또 그 같은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고 그러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사람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이든 동성애든 무엇이든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죄악을 행하는데 그 죄악을 행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처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동성애 할 건데 거기에 어른들도 있고 뭐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인간 상식적으로 정말 어떤 죄악된 것을 봤을 때 아이고 부끄럽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인들도 그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고 청년들 그 어린아이들도 그 뭐 어른들을 향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고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죄악을 즐기고 그 죄악을 행하고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롯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소돔 사람들의 전체가 한두 사람이 그렇게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 전체가 그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소돔에만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매년 여름에 동성애 축제, 뭐 퀴어 축제 이런 것을 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을
정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옆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그렇게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 그 소돔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죄악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하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죄를 아주 기꺼이 즐거이 뭐가 문제야 라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1장인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를 마음껏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게 되죠.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번갈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 피조물 25절에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 당장의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형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벌도 내리시는데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악을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유다. 이거는 뭐 하나님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80년 후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 끝으로 극단으로 달려가서 그 악을 어린이나 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으면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악으로 치닫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 끝이 이제 어디냐면 동성애예요. 정말 그 동성애는 거의 죄악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그렇게 어기는 것이고 정말 가장 은밀하고 그렇게 행해져야 될 것들이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수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것도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러한 악을 행하는 거죠.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 자체가 죄인데 동성애를 행하고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그렇게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모욕을 하고 더 화를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행하잖아요. 죄를 행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복 준 거 아니다. 내가 그를 그냥 내버려 둔 거다. 내가 그를 저주한 거다. 그래서 그의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버려 둔 건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거 복이 아니다. 저주다. 형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악인들은 시편 37편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무성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내라. 기뻐해라. 이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악하게 되냐면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랬어요.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죄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하라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아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동성애 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극 조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속히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전도를 해야지 동성애 괜찮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인권위원회나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이 공고가 되고 과연 그게 입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딸이면 자기 자식이면 자기 손자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들이죠. 그 동성애 자녀를 붙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지를 못하게 하는 그 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것을 이러한 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소돔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을 좋아하고 모두가 그 죄악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소란을 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이 곧 임하게 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죄고 저것이 옳은 것이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복된 생명길을 열심히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멸망케 하는 죄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